평생 감사해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감사한 사람입니다. 고국 한국은 우리가 이전을 생각해 보면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1950년대, 196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전쟁통에도 아기는 생긴다고 집집마다 자녀가 보통 몇 명씩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 전쟁 이후의 세대인데 주로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적게는 4, 5명, 많게는 10명 넘게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의 가장 중심 되는 걱정은 뭐냐면 이 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살게 할까? 이렇게 가난하던 시대에 살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봄에 보리 추수가 되기 전까지 이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추운 겨울에 아직 보리가 익어서 먹을 시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면 더 춥게 느껴지고 먹을 것이 사방에 없으니까 가정마다 배가 고픈 어린아이들은 굶어 죽는 이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 그 소망 없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학교와 병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마을마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한국은 작년 통계로 따지면 세계 경제 10위, 올해는 13위 정도 될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복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복 때문에 가난과 굶주림에서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복음이 급성장하는 복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민족이 살았던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국내 총생산, 이 GDP가 올해 23조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이 미국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고기, 가장 좋은 음식, 연중 맛있는 과일,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스코나 세이프웨이나 우리가 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과일들이 풍족한 것이 바로 이 미국 땅이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미국에서 사계절 기후가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외적인 감사보다 더 중요한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야 될 나 같은 죄인을, 죄의 종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한 풍성한 감사, 이것도 누려야 되지만 주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Say with each other, give thanks. 우리 한번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할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감사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감사와 감격의 절기가 있었는가? 늘 감사하지만 이런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여섯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누군가가 우리의 생명을 아니면 나의 죄성이 가득해서 종으로 살던 신분에서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건져 주었다면, 살려 주었다면, 도움을 주었다면 그날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6월절, 이건 첫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이 첫째 날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은 첫째 달이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날, 이게 첫째 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첫째 달하고 다릅니다. 아비벌이라고 그래서 이 첫째 달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이라고 해서 새해를 유월절 날로 정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생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 내가 지금 구원받아 감사하는 이 주일, 이 날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기쁨과 해방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하면서 이날만큼은 감사하자. 1년에 감사하지 않더라도 이날만큼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은 감사하자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워낙 안 내어놓으니까, 죄가 가득한 사탄마귀 하도 우리를 붙잡고 안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우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모든 초태생,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아라. 이제 더 이상 사탄마귀가 하나님 백성 고만 붙잡고 내어놓아라 라고 했을 때 이 10번째 재앙이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문 기둥과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그 표식을 보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 죽어야 될 장자와 초태생 모든 가족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을 나의 생명이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된 날, 물론 내가 그날 죽은 날인데 죽을 날에서 살려준 날, 그래서 새 생명이 시작된 날이라고 해서 새해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새해를 지키면서 저녁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 감사 절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이면서 신학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의 책을 보면 감사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스토리 중에서 이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은 진짜 우리와 또 다른 차원의 감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이전이니까 강도가 목사님을 때리고 칼로 찌르고 돈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한국이나 여기서는 911 부르거나 경찰에 리포트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은 이 아픈 부분을 그냥 그대로 안고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 영어로 보면 I thank God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훈련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고 그 강도에게 제가 강도 맞아서 다른 사람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돈은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난 준 그 강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죄인으로 살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고난 중에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더 감사한지를 아는 분은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감사하며 부르는 소중한 찬송이 많지만 제가 참 귀하다, 이 찬송은 부를 때마다 귀하다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평생 감사하며 부를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는 순간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감사를 기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또 두 번째로 큰 절기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처럼 77절, 오순절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조금 전에 6월절이 1월 달에 드렸던 절기라면 이거는 이제 7월 달, 이제 태양력으로 따지면 10월 정도 되는 가을 추수, 오늘 추수감사절과 아주 관련된 들이 이 77절입니다. 77절은 이스라엘에게서 첫 곡식인 보리,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77절 곡식은 첫 열매를 바치는데 초실절로부터 50절을 맞이하게 한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77절 혹은 오순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오순절에 누가 임하셨죠? 성령님 임하셨죠. 그러니까 오순절과 77절이 같은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이집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자유인, 가나안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감사한 날이라는 것이죠. 이집트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종이죠. 그러니까 종이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종에서 건져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주인이다 하고 해서 땅을 다 분배시켜줬어요. 그 땅에다가 무엇을 심었겠습니까? 곡식을 심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소출을 거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열매를 주신 날을 감사하는 날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고 종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마음껏 일하고 감사하며 삶의 터전을 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추수감사절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 역시 영국의 핍박을 피해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신대륙 원주민으로부터 곡식 씨앗을 얻어 씨를 뿌려 가을에 추수하여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그 긴 대서양 항로를 통과하면서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겨울을 지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겨울을 지나 몇 해 지나서 추수할 수 있었다. 이제는 굶주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보면서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 굶주려 죽지 않겠구나.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이제 굶주려 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를 핍박하던 영국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도 이북 출신 그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통일되지 못하고 지금 북녘 땅에 살고 계신다면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근데 이곳에 올 수 있고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예배가 출애굽을 하여 노예에서 주인으로 삶이 바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라면, 처음 익은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칠칠절 오순절은 매일 내가 먹고 사는 음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드셨다면, 아니면 어저께 저녁을 드셨다면, 그 전날 굶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이 감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내게 허락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인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감사의 기도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더 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내가 준비해서 내가 먹는데 뭘 감사하냐? 이거는 진짜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려움 중에 굶주려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전 어릴 적에 학교종이 땡땡땡 아니면 뭐 송아지 이런 노래보다 먼저 배운 노래가 있어요. 혹시 뭔 줄 아세요? 저 어릴 적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특별히 명절에는 아버지가 기도를 워낙 길게 하시기 때문에 식사기도 전에 그 식사기도 대신에 우리가 늘 제안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에게라는 찬양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 이 식사기도, 식사 찬양이거든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나서 울컥했네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가 짧으니까 이 노래만 끝마치면 맛있는 거 먹으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음식을 먹었는데,
요즘 혹시 날마다 우리에게 소고기도 주시고 닭고기도 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라고 부르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해야 조그만 것, 더 큰 것, 더 귀한 것 주셨을 때 더 큰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는가? 자, 30절에서 31절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 추수감사절 77절 감사예물, 이 감사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드렸듯이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하지만 그 은혜가 훨씬 커서 내게 귀한 이 수염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흠 있거나 눈멀거나 달이 저는 내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귀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내 인생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많은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그래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이 77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전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고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감격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처음 담임 목회로 부임했던 그 교회가 열악하고 힘들었는데 30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집집마다 최고의 예물을 모아가지고 그 공터 같은 숲속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조그만 건물이 아니라 진짜 너무 멋지고 귀한 성전에 다 들어갔어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울고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 인생에서 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불가능한 것 같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감사 감격의 날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부임하면서 첫 번째 드렸던 추수감사절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동부에서 가장 먼 이 서부까지 한 나흘 정도 길을 오면서 동성애 문제로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감사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감사해야 남은 생에도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신 것. 여러분,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은 모두 50년 후에 100년 후에는 다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천국에서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의 예배처럼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Let us pray.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결실을 통해 받은 감사의 은혜 주심에